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 개혁과 평신도 제9장 당회 제도의 개혁,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교역자인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교의 당회는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조직 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은 당회 개혁입니다. 먼저 한국 장로교회 당회의 문제, 공동의회의 회복, 목사 장로 임기제, 목사 장로 신임 투표제,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장로교회 당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회는 장로교 교회 행정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배와 예식, 목회자 청빙 및 직원 임용, 교회의 사업과 행사, 교회 재정 수립과 감사, 재판과 징계 등 교회의 모든 중요한 행정이 당회에서 시작하여 당회에서 끝이 납니다. 당회원의 신분은 견고합니다. 당회장, 담임 목사와 당회원 시무장로는 70세까지 그 임기가 보장됩니다. 당회원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에 재판에 의해 사임 판결이 나야만 사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회원 장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투표에 의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장로로 시무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투표에 의해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것입니다. 장로교 당회의 구조는 진입 장벽은 높고 신분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당회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귀족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신분제에 근거한 귀족주의의 폐해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도 한계를 가진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는 전행을 하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회원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전행이나 이권 추구나 다툼과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탈이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회와 당회원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요, 교회 제도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의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조직의 가장 큰 약점은 최고 의결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조직은 구성원 전체로 이루어진 기관이 최고 의결기관이 됩니다. 교단의 경우에는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며
개별 교회의 경우에는 신도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목사 청빙, 장로 선출, 예산 및 결산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경우 당회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교회의 공동의회의 소집과 의회는 당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됩니다. 공동의회는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외에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는 소집과 의안이 당회에 의해 좌우되며 당회를 통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당회가 건강하게 잘 운영될 때는 현재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당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막거나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공동의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의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집과 의안 설정의 자율성이 커져야 합니다. 즉 당회의 의결이 없어도 공동의회 의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하고 재직회의 요청이 있으면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공동의회 의안 역시 당회의 의결 없이도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한 사람이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공동의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의회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신도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공동의회는 항존직 선거를 제외하고는 당회에서 제안한 의안에 가부만을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동의회는 교단 총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의결할 뿐만 아니라 당회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부서 활동에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각 부서의 보고가 공동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당회나 다음 회기 공동의회 혹은 임시공동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잘못된 활동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당회가 7위 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그 권한을 재직회로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는 신도총회인 공동의회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대상은 장로교의 당회입니다. 당회는 한국개신교의 핵심적인 기구이며 또한 개혁이 가장 필요한 기구입니다. 당회 기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회에 교회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당회의원은 가장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 당회의원 즉 시무장로가 되면 70세 은퇴할 때까지 당회의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담임 목사가 맡는 당회장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가장 경직되기 쉬운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당회의 경직된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당회원, 당회장의 임기제 혹은 재신임제를 채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사, 장로 임기제 혹은 재신임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해묵은 주제이고 현재 진행형 주제입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임기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님의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정관으로 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혹은 재신임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의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과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 당회장의 경우 임기제와 재신임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4에서 6년의 단기간이 지난 후 재신임하여 2회 혹은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정년을 65세로 줄이는 방법. 세 번째로 10년 전후 비교적 장기간의 단임제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따른 재신임제는 목회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65세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목사는 65세로 목회가 끝이 나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도 다른 교회에 청빙되거나 교역자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진 목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경우 영성과 경험과 능력이 있는 목사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 직무와 직임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 단임제가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경우 아직 담임 목사 임기제를 택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50세 전후하여 어떤 교회에 부임하였다가 60세를 전후하여 그 교회를 사임한 목사는 새로운 임지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회자 신념 단임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재신임을 받아서 5년간 더 심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년 단임제와 5년 재신임제를 결합한 형태를 채택하는 경우 한 번 위임을 받으면 70세 정년까지 이어지는 현체제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도 담임 목사의 직임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 임기제와 아울러 장로 임기제도 필요합니다. 장로의 경우 재신임제보다는 임기제가 훨씬 나은 제도입니다. 재신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평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신임을 받지 못한 장로는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목사가 새로운 임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장로의 경우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교회까지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경우 재신임제보다는 임기제가 더 낫습니다. 임기는 교회 형편에 따라 6년에서 10년 사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역자의 바른 정체성 회복과 시무장로 임기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목사, 장로, 신임 투표제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 가운데서 나타난 심각한 제도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분규입니다. 교회의 분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회 안에서 분규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 아니라 자칫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결의 제도적 장치는 노회나
총회와 같은 상위기관의 중재 혹은 재판입니다.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 불복합니다. 그래서 노회 재판은 총회 재판으로 가고 총회 재판에 불복할 경우 총회 본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재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법상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목사에게 설교 등 최소한의 목회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평신도와 재판을 하면서 그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교와 목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면 교회 안에서 목사 측과 평신도 측이 나뉘면서 성도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결국 재판이 행해지면 사태는 장기화되고 정상적인 목회는 어려워지며 교회는 분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교회의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핵과 유사한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신도 대표가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공동의회 혹은 신도총회를 열어 양편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불신임이 가결되었을 때 목사에 대한 예우를 미리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유급 안식년을 주어 다음 임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전별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등 예우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임 투표를 하여 불신임이 3분의 1을 넘으면 목사는 즉시 사임합니다. 만일 불신임안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불신임안을 낸 평신도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목사에 대한 불신임안의 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신임제를 마련하여 전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를 도중 하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 임기제만 잘 지켜진다면 장로 불신임 투표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조직 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은 당회입니다. 당회에는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회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당회원에 대한 책임 추궁의 장치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회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회가 신도총회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임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경우 10년 단임제에 재신임에 의한 5년 연임이 가능한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경우에는 6년에서 10년 사이의 단임제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불신임 투표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규와 재판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조직과 제도가 개혁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